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오늘 4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한 것, 16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 같아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수련회 전국 수련회였는데 그때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에스더의 이 내용이고요.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전에 한 번쯤은 이 내용들을 깊게 생각해 보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원문의 뜻은 원문의 내용은 이르면 이르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슨 비통함 때문에 슬픔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먼저 전제되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피조물이니까 나는 잃을 거 없어. 주님께 다 맡겼어. 이런 의미이고요.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한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인물을 기억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기도거든요. 나 잃을 거 없어.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결단. 누가 했을까요? 창세기 43장 14절에 의하면 제가 이미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 찾아도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시므온이 잡혀져 있고 이제 베냐민 데려와라. 이런 요셉인지도 모르죠. 애굽 총리의 명을 듣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음식 주지 않을 것이고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잡힌 형제 그 아들이죠. 시므온도 못 볼 것이고 그러니까 베냐민 한번 데려와라. 내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과 자기 자식들의 말을 못 믿겠으니까 진짜로 베냐민이 있는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는지 보내봐라.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들이 다 이야기했고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사랑했지만 없어졌습니다. 리브가가 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는데 베냐민을 보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잃으면 잃으리이다. 체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14절의 초반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지금 초점이 현실 문제. 지금 베냐민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자기 자식이 살고 자기들도 음식을 받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이르면 이르리다의 기도의 패턴이고 전제예요. 영어로는 Almighty God 이런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라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형편 아시지요? 나 잃을 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거예요. 에스더는요,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고 궁궐에 들어갔고 왕후가 되었는가? 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눈에 콩깍지 씌운 거거든요.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왕후가 되었으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들리잖아요. 말씀드렸죠?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없고 제사라는 단어도 없고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짚고 봐라. 그 은혜 가운데 섭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그래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임절, 자기 민족이 생명을 얻은 날이다 그러면서요,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요, 부모가 읽을 땐 자녀들이 듣고, 자녀가 읽으면 부모가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읽으면 제자들이 듣고, 학생들이 듣고, 학생이 읽으면 선생님이 듣는데 반드시 그거 할 때 긴장하며 듣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듣는 청자는요, 눈물이 터집니다. 왜?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초가 누구냐?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으면 그 집안 끝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근데 그 결단은 시선을 돌림에 있어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렸더니 상황 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더의 현실이 어떤가? 지금 이 창세기 43장의 야곱의 현실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더 답답한 게 지금 에스더의 현실, 모르드기의 현실이에요. 그것만 한 번 더 살피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자고요. 그것을 고백하자고요. 그렇다면 모르드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슬픔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 정서로 밥 안 먹죠. 곡기를 끊습니다. 그죠? 밥 안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단 옷을 갈아입어요. 베옷을 입습니다. 상복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죄를 뒤집어 써요.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임금이 있는, 지금 왕이 있는 그 대궐이죠. 지금 페르시아 이 왕의 궁궐은요, 이중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외벽은요, 거기까지 이제 일반 백성도 그 앞까지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성 중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성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일장 상황 보시면 외벽을 통과해서 그 내벽의 또 다른 성 문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외벽의 문까지도 통과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럼 페르시아잖아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자가 어떻게 외벽을 통과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재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을 통과 못하고 통과하려면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 아닙니까? 삼촌이 아니에요. 오빠예요, 오빠. 사촌 오빠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옷을 보냅니다. 옷 갈아입고 들어와라. 내벽까지는, 내벽 문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또 못 들어가는 부류가 있지만, 중요 인물만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큰 수산성이라든가, 수산성은 그 왕이 이제 겨울에 거주하는 성인데, 이렇게 행전 구역에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핵심 대궐이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까지 갔다는 것은 그거예요. 최고 권력자는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것은 에스더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3절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6가지 행동을 하네요. 애통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 애통은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가보면 꼭 이거 합니다. 유교식은 그래요. 요거 마지막에 막 울고 쫓아가요. 기독교식은 안 그렇죠? 금식했어요. 막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이 6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최고의 슬픔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부르라고 제비를 이미 누가 뽑았습니까? 아말렉의 족속 아각의 그 자손.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그 아각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 아각이가 이 일을 벌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 저주의 씨앗입니까? 위 조상이 그렇게 했고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직계 사울의 집안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런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저주 이런 거 다 해결해요. 그게 부르, 요 제비를 뽑는 이 일로 시작된 건데, 여하간에 그래서 날짜를 받았습니다. 니산월에 다 주고. 근데 그 니산월은 또 뭡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한 달이에요. 4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때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똑같이 모르드게도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할 수 있고 권력의 최저 하층에서 배제당한 그런 건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부하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제일 좋아하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요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하고,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 성경 구절을 꼭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의 지성소, 거기 하나님 보좌를 얘기하는 그 지성소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 대제사장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천사가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끝매달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져요. 4m 넘는 그 엄청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요, 이 소가요, 몇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 이방인의 뜰을 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부당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 바로바까지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다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막 슬프고 울어요. 근데 이 눈물을 누가 보고, 그 눈물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간다니까요. 은혜의 보좌에 앞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혈로 주의 보좌의 발등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등상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형편으로 보면 다 거부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힘들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찬양한 것으로 보면 저 천성문까지 간 거예요. 천성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왜 달려갑니까? 천성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십시다. 나 다쳤는 줄 알았는데 안 다쳤네요. 은혜의 보좌가 열렸네요. 내 답답한 거 아시죠? 내 형편 다 아시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